어, 한국 나이로는 그렇네. 음, 성구가 성국이 들어오는 거 아이가? 네, 안녕. 소리 들립니까? 잘 들리고 치연이 아파서 안 들어온대. 어이구, 아, 왜 아파? 그렇구나. 그래서 나보고 알아서 하래. 음, 그래서 뭐 대충 하고 빨리 끝내려고. 화이팅. 좋습니다. 치연이 말고는 태클 걸 사람이 없잖아. 아니 내용을 음. 알아야 태클 걸지. 나 내용을 나도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일단 발표해야겠다 싶더라고. 어떻게 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예, 약간 잡담은 좀 뭐 이따 합시다. 예.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또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사역자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봅시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가 이제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복음 중심 교회, 도시 품는 교회, 역동적 사역 있는 교회 3부의 역동적 사역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세우자 파트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가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 이 모든 사람이라 함은 평신도를 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퓰러 신학교의 라이언 볼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선교적으로 사는 교회의 표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더 이상 공동체 바깥 사람들과 연결되는 주통로가 아닙니다. 바깥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문화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문화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물론 퓰러 신학교가 우리랑 신학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재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걸러서 들어야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도들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비공식적 선교사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폐쇄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수도원적인 이런 공동체 속으로 숨으려고 한다. 이제 개토화되는 교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카데미라는 것을 세웠고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확장된 가정,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은 그런 곳 있잖아요. 넓은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확장돼 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단순히 전통적 의미에서의 전도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새 신자를 격려하여서 세울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성장하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고 삶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예시를 들어놨어요. 이 책에서는 쭉 예시를 들어놓고 평신도 사역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모든 신자의 복음 사역, 뭐 새 신자를 격려해서 세우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더 성장시키든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모든 기본 형태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기적 복음사역 혹은 관계적 복음사역, 성경 중심적 복음사역, 적극적 복음사역, 이렇게 모든 신자들의 복음사역에는 이런 형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고 관계적이고 성경 중심적이고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조직적인 프로그램 밖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개인 관계 맥락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 가운데 성경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거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제 탈바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나 교회 다녀요, 나 예배 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선교사로서의 자세가 없는 거죠. 나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지만 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모임들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일반 성도들은 나 지도자가 아닌데라는 이제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데,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상담이나 격려나 지도나 제자화나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 간에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평신도 사역자들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 교회는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 교인의 복음 사역에서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너무 평신도 레이맨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만 강조되었을 때 말씀의 사역자들과 또 특별한 직분자들의 사역이 약화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성도들에게 그냥 이런 개념이라도 한번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도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요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결심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인식,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관련성, 도움이 되는 거죠. 신뢰성, 신뢰가 가는 거고, 시도를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강화하는 거. 그래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 했을 때 인식부터 시키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그러면서 평신도 사역자가 세상 속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 불신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신도 사역의 역동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적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 챕터도 되게 놀라웠어요.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동질 그룹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의식주,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떤 생활 패턴이나 생활 양식에 있어서 큰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같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좀 강조하고요. 그러면서도 달라야 된다도 강조해요. 그렇지만 진실성에 있어서 달라야 되고, 관대함에 있어서 달라야 되고, 동정심, 용서, 화해, 공익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달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나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왜 다르지? 라는 이제 그 차이점 때문에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참여해야 적극적으로 걸어라, 만나라, 들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동네를 걸어 다니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 어딘가를 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점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모임들에 한번 참여해 봐라. 자원봉사에도 참여해 봐라. 그리고 반대로 집으로 초대도 해 봐라. 스포츠가 이제 되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게이를 얘기합니다. 게이. 우리가 게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40년 전 얘기를 해요. 게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이를 함부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게이들 때문에 게이를 함부로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뭉뚱거려 가지고 게이는 이런 사람들일 거야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라는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친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 있는 개인적인 관계가 회심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뭐가 없었냐면 선교위원회 같은 게 없었고요. 전도 책자가 없었어요. 교회가 아주 폐쇄적이었습니다. 예배 모임에 오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제 드러나야지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자와 빈자에 대한 관심이 컸고요. 핍박 앞에서도 진실성을 지켰고요. 경제적인 나눔이 있었고요. 원수까지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높은 수준의 공동체적 생활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진 메시지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목양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이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뭐 이 다양한 방식들의 목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1대1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신앙임을 알리고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 묻고 교회의 경험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독려하는 거죠. 그다음에 책이나 오디오 설교에 초대를 해서 반대 질문에 대한 토론도 하고 성경 읽기도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토론도 해보는 방식으로 이 목양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만으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이제 사역자들이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하라. 그래서 기독교인 행사를 만들고 초청하고 공개 포럼이나 공예배나 독서 모임 등에서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믿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눔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평신도들이 물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 목사님들이 뭔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슈 중에 신정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악을 아직도 허용하고 계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대답도 준비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평신도 지도자들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고양시키고 또 서로를 책임지며 붙들어주는 그런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신학적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이 전도 사역이 복음의 기초 위에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복음의 기초를 둔다는 것은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이야라고 찍어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다라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운 사람은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누가 어떻게 회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은 전도를 위한 용기를 주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집중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고 좀 주눅들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전도하러 뛰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는 겸손과 사랑과 기쁨과 지혜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만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겸손과 사랑과 기쁨과 지혜, 거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안전한 공간 이 부분이 이제 목양적 지원 말고 이제 어떤 공동체적 분위기를 말하는 건데요. 복음 전도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이 관계적이고 비공식적 활동에만 근거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비신자들이 훨씬 직접적으로 기독교나 복음에 노출될 때 격려나 방향 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에게만 내던져 놓고 내버려 두고 있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로 탁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분위기여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흔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 딱 왔어요. 근데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찬송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몇 장 몇 절을 펼쳐라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면 성도가 이게 좀 불안하게 그 비신자가 불안하게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 이제 그들이 알아서 적응하게 하는 것도 좀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처음 교회라는 곳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에 대해서 어떤 긴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고 매력적인 접근법을 이제 쭉 예를 듭니다. 저는 사실 이 매력적인 접근법이 이제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예술 포럼, 오페라 연주 같은 거 듣고 나서 예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제시 강의. 이거 이게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장을 뜯은 기독교라는 시간이 있대요. 그 팀 켈러의 리디머 장로교회 포장을 뜯은 기독교라는 시간이 있대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마르지 않은 시멘트 같은 소그룹.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르지 않은 시멘트. 네, 하여튼 그런 소그룹을 하고 비신자들에게 이해 가능한 예배나 설교나 음악이나 예전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룹 그 다음에 기독교적 소설을 같이 읽는 거 루이스나 톨킨이나 체스터튼 도스토예프스키 이런 사람들 책을 같이 읽는 거 그 다음에 동질성의 근간 전도 프로그램 대학이나 직종별 모임 그 다음에 남녀 모임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전도는 우리의 믿음이 교만이나 두려움이나 비관을 뛰어넘어서 그럴 때 유기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비신자들을 교회 공동체로 데려오는 것이 안전하려면 하면서 공동체 전반이 매우 따뜻해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문화적으로 단절적이지 않아야 되고 평신도 사역을 우선순위로 삼는 목회자의 지도자여야 되고 와 이거는 저는 좀 동의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균형 있고 통합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안전한 공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토론과 성찰에 대한 질문이 4가지가 있었는데 전교인 복음 사역의 다양한 예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복음의 다양한 표현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수용되어야 한다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아까 그 관계적 진실성 있잖아요. 같음과 다름과 참여함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네 번째는 안전한 공간 제공에 대해서 비신자들이 당신의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이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국이 감사합니다. 난닝구 입고 있네. 이게 좀 불쾌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공간이다. 이 얼굴만. 들으나. 근데 이제 약간 공감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사실 무관심했던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사역자로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교육자와 교육자의 역할과 평신도 사역자 역할을 딱 구별시킬 필요도 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무분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적인 접근일 수도 있어요. 저 공경민은 좀 권위주의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목사로서 어떤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차지해 놓고 성도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어떻게 가르치고 있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었고 만약에 우리 교회 비신자가 왔을 때 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 약간 이 고민이 되긴 했어요. 뭐 한마디씩 하고 마칩시다. 보니까 별로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네. 아무튼 교육자가 좀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똑똑. 네. 뭐 뭐 똑똑한 것도 저보다 똑똑한 건데 똑똑한 게 그러니까 교만으로 비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만은 아니더라도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바른 분별력을 음, 예,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음, 건전한 또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게 진짜 있어야지 음, 어느 사람이든 대화함에 있어서 그래도 좀 이런 뭐 팀케러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교회 예배 관련 이런 질문이 이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비신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명제는 비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 사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이 결국은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열심히 포용하려고 해도 그들이 절대 이해 못할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계도 저는 좀 인정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음, 미안합니다. 아니야 갑자기 괜찮아. 재채기가 나가지고. 저희 아, 약간 비염 있지 원래. 아니, 원래 없는데, 어. 작년부터, 진짜. 41가 딱 되는 순간부터, 봄에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면역력 저하다. 재채기가 나고 나면 콧물이 나와요. 아, 근데 지금은 약을 먹어서 그나마 좀 나은 거고, 약 안 음, 먹을 때는 이렇게 조금 전에처럼 막 이렇게 계속 재채기 있잖아요. 어, 그러면 콧물이 코피 나는 것처럼 쭉 흘러요. 되게 신기하게. 그건 진짜 면역력 저하인데, 진짜. 그래가지고 뭐 피곤해서 우리 그런 거 아내가 아닙니까? 막 뭐 검색하더니 어, 뭐 한 3일 전부터 뭐 약을 주문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짜? 약 알약 같은 거 먹고 어, 병원 갈라니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뭐 그러고 있어요. 아, 음, 갑자기 뭔가, 그러네. 음, 뭐 이거는 책 내용이랑 다른 건데 어제 성현이 만났거든요. 음. 만났다고? 성에 성현이 내려왔나 보네. 통영에 음. 아, 어제 내려와가지고 아, 이렇게 한산도에 한 뭐 다시 한 주 들어왔구나. 정도 요양하러 간다고 음. 오늘 아, 오늘 들어갔는데 그래? 예, 이렇게 어제 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그 받은 게 약간 시술이래요, 시술. 음, 이게 그 간에 있는 암세포를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진 거 조그만 것들 태우는 걸 했다대요. 아, 또 진짜. 태웠구나. 저번에도 그거 어, 했었잖아. 저번에도 그거 했는데 음. 나 어제 처음 들었는데 그거 할 때 마취 안 하고 한대요. 어? 음. 오, 그냥 대박. 국- 마취 안 하고. 국소 마취만 해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혹 이제 그 지지는 그 바늘이 다른 장기를 태우면 안 되니까 이제 그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전신 마취 안 하고 의식이 있는 아이고. 상태에서 이걸 한다네요. 와, 예, 대박이다. 이전에 받았던 게 천안 아산병원에서는 흡수력이 고통스러운가 봐. 음, 근데 이번에는 서울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제 받았는데 음, 서울 아산병원은 병원도 크고도 그런지 전문성 있게 그래도 좀 잘 해가지고 음, 이제 뭐 좀 괜찮았다고 하는데 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종엽이랑 같은 거라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가 덩어리진 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네. 이제 조그만 덩어리들이 암 전체에 이제 간 전체에 있어가지고 이게 또 언제 암세포로 발현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예. 그래서 그 간 이식이 제일 그거고 근데 이제 간 이식도 물어보니까 간 이식도 수로 엄격하대요. 뭐 그 혈연지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장기 매매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 예? 장기 매매. 아니 뭐 장기 매매도 그렇고 이게 음, 그러니까 그 간 이식 자체가 엄청 위험하니까 음, 이게 간을 이제 기증한 사람도 거의 음, 한 60%를 기증하는가 보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간 기증한 사람도 간 이식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건강한 사람도. 음. 그런데 이제 선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에 검사하면서 어딘가 뭐 그 용종이 발견됐다던데. 아, 진짜? 예,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적격서 검사를 받고 있대요. 아무튼. 음. 아,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저는 엄청 또 그 몸 안 좋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뭐 평소 보던 모습이라 가지고 아, 그래? 뭐 그렇긴 했는데 이게 시술이니까 이게 막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음, 이게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시술 받고 음, 나서도 제대로 못 쉬었대요. 그러니까 집에 선이가 총회교육원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음. 이제 그 성현이가 그 애들 다 이제 그거 돌봐야 되고 아, 좀 맞지. 그러니까. 장모님도 그 또 오셔가지고 장모님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천안에 있는 병원에 또 이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모시고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썼는가 보더라고. 음, 응, 응, 그래서 좀 예, 아무튼 뭐 쉬려고 아무튼 한산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한선도 한번 데리고 와야겠네. 아유, 참. 음. 그 오늘 교사모 회원들이 엄청 그 후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음, 전해왔습니다. 그 방에 성현이 있어가지고 막 그 더 이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 그렇지. 응. 이 방 그- 우리끼리 이제 뭐고 팀켈러 센터 처치 이 방에서 오히려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저 방에서 얘기 못 하겠더라. 음. 그게 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암이 다른 데 전이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 예, 예, 전이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혹 이제 간에 있는 그런 암덩어리가 조금씩 커지면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암덩어리를 불로 지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간이 이 정상 기능에서 이제 배터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지. 계속 이제 맞아. 예, 줄어드니까 이게 뭐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이제 그런 세포들이 이제 큰 암덩어리로 이제 안 자라는 게 제일 이제 예, 좋은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유, 마음이 그렇다. 벌써 그래도 한 10년 지났다 그죠? 2011년에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게 나 무서운 게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암이 확 자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나 그 송승연 형님도 그랬다 아닙니까? 아 맞아. 담임 목사님하고 송승연 함께. 형님도 막 그 뭐 전인 치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스스로 이제 그거 괜찮아졌었지. 했는데 응. 예, 스스로 막 그렇게 잘 통제했는데 완전 그 갑작스럽게 맞아. 나빠져가지고 교회 그 목사님이랑 문제 생겨가지고 맞아. 그 보니까 그 이륜교회 목사님 육수로 그거더라고 보니까 좀 힘든 스타일인가 보더라고. 음. 음.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자요. 벌써? 아 뭐 하고 싶은 얘기 재영이도 해. 아니,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아까 나는 이거 보면서 아까 형님이 얘기했던 비슷한 맥락에서 틴켈러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기존에 계속 공부해오고 알고 있던 직분왕하고 부딪혀질 법한 내용들이 종종 눈에 띄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있죠. 저는 거의 비판적으로 있습니다. 적극적 수용이 불가능한 사람이라.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런 건 있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조금씩 깨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 저는 평신도 사역자 난 이런 거.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읽으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탁 주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의 부담이 크게 하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런 게 있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이런 느낌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예를 잘 들어. 예가 엄청 많아 책에. 네, 그러니까 네. 내용이 풍성한 것 같아요. 케이스를 너무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뭐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지. 그 저는 케이스 느낌, 저 원래 이제 약간 NT형이고 INTP인데 좀 케이스 별로 안 좋아하는 원칙주의자,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수학 공식 위주의 이제 사람이라 가지고 예외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SFC에도 힘들어하지. 예. 예외란 없다. 그 요, 바탕화면에 사진이 어디입니까? 여기 진짜 지기는 곳. 내연산 12폭포. 그래요. 그 내연산 중에서도 여기가 소금강 그 전망대인데, 나는 내연산 이때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거 처음이었는데, 이제 폭포 12개 중에 6개를 보고, 그 다음에 7번째로 가기 전에 이제 전망대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와, 근데 지기더라, 진짜. 나는, 다음에 또 가고 싶지는 않고, 그게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빡세고 힘들었어요. 이제 아니 뭐 지난주, 계획달 이틀이 아니야.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갑자기 가게 됐어. 그, 지난주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 하다가, 목사님이, 뭐 이제 교육자 산책도 한번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럼 내일 갑시다 해가지고, 진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체육복 입고 와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와, 진짜 졸지에 빡센 등산을 했다, 진짜. 소명이 한번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 소명이. 거기가 어디 있는데요? 내연산이 보경사 있잖아. 그 영덕 예. 가다가, 그 보경사, 그 옆에. 거기구나.
토요일 한 번도 안 가봤네. 니 포항 오래 살았다 이가? 뭐 올해 2년 반? 아니 2년 반 만에 잘렸어? 대박이다. 예. 어. 보면 대부분 다 2년 한 반, 2년 아 진짜? 8개월 이 정도인 것 같으니까. 화명중앙교회도? 그 화영중앙교회도. 아이고 니 너무 짧게 했다. 군생활만큼 했네. 예, 딱 그렇게 그냥 딱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올해 예. 애들이 크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사실 이제 큰 부담감이 이제 이렇게 옮기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지만 애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다 초등학교 가고 그렇게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인다 좀. 맞아 어떻게든 오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버텨야 그렇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잘 가라. 그래서 내일 담임 목사님 한산도 고향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하고 내일도 새벽기도 인데 잘하고 있네. 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빠지는데 아이 참 그렇네. 염덕균 와서 재밌다. 너 살이 왜 이리 많이 쪘노? 덕균이 동그랗네. 앞자리가 8자인가 그럴걸? 네? 덕균이 진짜? 덕균이 앞자리 8자다. 얼굴이 우와. 아래 위보다는 좌우가 더 긴 것 같다. 아니 나는 살이 너무 7자 많이 난 그래도 7자거든. 와. 덕균이 8자. 나 최근에 6자로 들어왔어. 연지 대단하다. 지금 대단하다. 야 42에 살을 뺀단 말이야. 대단하다 진짜. 아니 살이 뺀 게 아니고 빠졌지. 왜 빠지지? 마음고생 많은갑다 지금. 그래 마음고생 또 애 돌보고 이러면 빠진다. 지금 69 뭐 이렇게. 대박. 니 대단하다 진짜. 인간 승리인데. 대단하지 않아 지금. 이게 좀 살을 좀 찌워보고 하는데 건강하게 안 찌우고 막 야식 먹고 찌우면 또 지방 많으니까.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정이 2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좀 이게 지금도 가서 운동 조금 하고 가면은 나을 수 있겠다고. 아니 그래서 지금 지금 나와도 최대한 나와도 되는 시기지. 시기는 나눠도 되는 시기인데 어쨌든 배에 좀 더 담아놨다가 나으려고. 네. 우리 애 4명째 되니까 조절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느낌이 있나 봐요. 지금 운동 좀 하면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조금 더 계속 풀어요. 당신한테는 지금 나오는 게 나아요. 좀 이따 나오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와 대박.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러고 있는 중. 야 해산화 기한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배 아랫배 쪽으로 뭐가 자꾸 이렇게 막 나오려고 애가 막 하는지 되게 막 걸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때 조금 운동하면 나오거든요. 우리 아내도 계속 안 나오다가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 진짜 막내. 네. 그랬구나. 그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어가지고 음. 병원 가가지고 좀 더 있다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신대원 올라왔는데 그 첫째 때 바로 오자마자 새벽에 출산했다 해가지고 그때 눈 엄청 많이 온 날이었는데 기억난다. 대박. KTX 타고 야 대박. 재태가 새벽에 KTX 태워줘가지고 눈길. 진짜. 그냥 아무튼 지금 애 낳는 거랑 막 겹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대대 강의안 마무리 해달라 그러고 막 그 다음 주 정책회의고 막 지금 장난 아닌 시기인데 지금 나오면은 이게 뭐 어쨌든 저쨌든 힘든 시기니까 골치 아픈 상황. 고생 많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레디스니까 좋네. 이거 다 3명 있는 사람들이네. 이제 3명은 뭐 명함도 없는 애이지. 3명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평균이 됐지. 평균 3 이상이네. 평균 4다 이제. 평균 3 이상. 그러니까 5가 있어가지고. 3 이상이네. 이제 뭐 5 아니면 뭐 명함 못 내미지.
장려금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하노? 그 자가주택 있으면 안 될걸? 아, 그래? 그게 나- 재산이 나 자가주택 있어. 그러니까 2억. 그러니까 작년에 나 신청했는데 잘렸거든요. 아, 진짜? 진짜요? 잘린 이유가 우리 음.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를 주고 살아도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대. 아, 그래요? 진짜? 그게 정당하게 세를 주고 있는데도 그래요라고 하니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잘렸어. 어, 그럼 뭐 못 받겠다. 아쉽지 뭐. 그래서 못 받으면 못 받는 작년 거고. 내 소득이 마이너스 450이었는데 못 받았어. 진짜. 심하다. 또 마음이 좀 그렇더만. 내 어, 소득이 마이너스 450. 돈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소득 작고 애 셋이고 근데 그 작년 어. 2019년에 출생한 애가 셋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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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이너스 450. 2년 연속. 그래 됐지. 그래도 뭐 세금 하나 안 내는데 나라에서 돈 많이 받고 산다. 그렇죠. 오늘 나도 세금 하니까 빵원 나오던데. 요셉이는 잘 지내나?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 근황 한번 얘기해줘. 글쎄 요즘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예, 근데 별로 일본은 잘 안 바뀌어요. 예. 계속 코로나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고 여기도. 근데 사회 괜찮나? 뭐 사역은 항상 비슷해요. 예. 그래 지금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뭐 특별한 일이 딱 일어나기가 쉽진 않겠다. 예. 그래도 일본은 그 뭐지? 아직까지 막 모이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막 뭐지? 한국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뭐 지금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북키도는 아직 괜찮아요. 그 주일날도 이렇게 모여도 뭐 그렇게 막 정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있는 이 교회는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안 나오시죠. 그런 상황. 아휴 고생이 많다. 막 다들 건강히 잘 지냅시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예, 다음 주 감사합니다. 발표 누구지? 다음 주 잠깐 볼까? 책에 있나? 종료인가? 아, 진짜? 여기 기록이 있을 텐데. 종료이네. 7-1 어느 하나의 사역에 치우치지 말라. 아이고, 오케이. 종료히 연락해줘야겠다. 알겠습니다. 안녕. 예,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